오늘 본문의 12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책임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주님께로부터 받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보시면 한 장만 넘기셔서 같은 말씀으로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10장 23절을 보시면 23절과 24절의 말씀에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선택권을 가지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성도의 자유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고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12절 후반부를 보시면 똑같은 내용으로 다른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나는 제재를 받지 않겠다. 우리말로 번역된 이 제재를 받는다라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따져보면 다스림을 받지 않겠다, 얽매이지 않겠다, 통치를 당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요, 영적으로 그 사람을 들여다보면 때로 어딘가에 매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지배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게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음행의 문제로 대표되는 죄의 문제들입니다. 붙잡아서요, 그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요. 중독의 문제, 음행을 비롯한 죄의 특성이 있다면 우리를 중독시키고 습관적으로 만들게 하고 반복해서 짓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죠.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따라 가다 보면 때로 어딘가에 붙잡혀가지고 그것에 통치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요, 음행의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이 음행의 문제를 설명하는 것이 13절을 보시면요, 13절에는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라고 나와요. 음식,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 음식과 우리의 배를 말합니다. 음식을 먹는 이유는 우리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이 음식과 나의 이 배는 연결되어 있는 짝을 이룬다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말합니다. 이것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죽음 앞에 우리를 세우셔서 주님께 가게 되면요, 음식도 우리의 이 배부름을 채우고 싶은 이 배도 아무 소용이 없이 없어져 버릴 것인데,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라고 나오는데요, 음식과 배를 이렇게 짝지어 설명하면서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이 몸을 음행을 위하여서 있는 것과 같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음식을 먹는 이유는 나의 배부름을 위한 것인 것처럼 나의 이 육신은 내 육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살면 된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 이단의 신학은요, 육신과 영혼을 완전히 분리시켜 버렸어요. 영적으로 예수님 알면 몸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하고 있어서 이 육신은 그냥 즐거움을 위해서 음행을 해도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 마치 음식과 배와 같이 그것이 다 마음대로 지내다가 죽으면 끝인 것처럼 이 육신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즐거운 대로 부부관계 이외의 부부관계를 따라가고 아무 상관없이 즐겁게 살다가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오고 있죠.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우리의 몸은 주님과 짝지어 있다라고 하면서요. 1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라고 나와요. 음식과 배는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 버릴 거지만 이 몸은 주님이 살리실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영으로 오신 게 아니라 몸으로 오셨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제한된 공간에 밖에 계실 수가 없었어요.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에 밖에 계실 수 없었던 인간의 몸, 만약에 영적으로 오셨다면 그런 생각을 해보죠. 같은 시간에 이스라엘에도 계시고 우리나라에도 계시고 일본에도 계시고 다 계셔서 역사적으로 예수라는 그 존재가 같은 곳에 이렇게 많이 있었다라고 만약에 밝혀졌다면 좀 더 믿기가 쉽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수께서는 몸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몸으로. 제한된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보이셨고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무덤에 있었던 그 육신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빈 무덤이 부활의 증표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 몸이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때 그때 같이 일어날 영광스러운 몸인데 어떻게 육신을 위해서만, 만족을 위해서만 쓰느냐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면서요. 15절을 보시면 15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우리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 지체라고 하면 팔, 다리, 이 몸을 이루는 기관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도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해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과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하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이미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왔다 가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성경은 말해요. 이제 성도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역할을 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나타나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이야기는 그것이거든요. 지체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귀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다 다르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 모양이 다 달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요. 예배를 인도하고 목사의 역할로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는 삶을 살겠죠? 각자의 자리가 있으십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르셨다는 것. 이 몸이요, 내 만족을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 나의 쾌락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던지신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이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몸의 한 부분에 들어가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셨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리스도 이 고린도 교회는 그 주님의 몸을 제대로 온전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을 다시 보시면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라는 이 단어는 자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었는데 주님의 몸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면서 그 몸을 잘라다가 어떻게 이 창녀의 몸에 붙일 수 있겠느냐. 이 창녀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모든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 앞에는 이 창녀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말했어요.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신을 기쁘게 할 수 있다. 공공연한 그런 성행위들이 문란함이 있었고요. 인간의 그 음욕을 그렇게 드러내고 나타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의 몸이 주님의 지체가 돼야 되는데 너의 만족을 위해서, 너의 쾌락을 위해서 주의 몸을 그렇게 쓸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면서요. 18절을 보시면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볼 것이 음행을 피하십시오 라고 나옵니다. 음행은요, 피해야 돼요. 나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 나는 싸워서 이길 수 있어. 나는 견뎌낼 수 있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음행의 자리에서 피하라. 그 시험에 둘 것을 아예 갖지 마라. 그런 자리, 그런 시간,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음행의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것은 몸 안에다가 죄를 짓는 것이다. 이 거룩한 주님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의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 자리에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죄를 피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이제 결국 말하고 싶은 것은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장 19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 내용을 인용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라고 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정의해줘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내 몸을 어디 던져버리는 존재도 아니고 어딘가에 중독되고 어딘가에 매여 있어서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라고 성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묵상하실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또 다른 본문과 연결해서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저는 오늘 이 질문, 어떻게 하나님을 내 몸으로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연결이 잘 되더라고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을 가볼까요? 신약 347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신약 347쪽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1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은 지금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지인들로부터 그런 질문 들어본 적 없으세요? 하나님 계시는 거 증명해봐. 하나님 계시는 거 어떻게 증명할래? 여러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으십니까? 성경적으로는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말하죠.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설명하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이다. 공간이 떨어져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이성으로 설명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설명하기가 우리에게는, 우리의 말로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그 빈 공간을 믿음으로 채우는 것. 하나님은 계셔. 지금도 그 하나님이 살아서 나와 함께 하고 계셔. 그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내 믿음이
그냥 빈 공간에서 허우적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느낄지라도 주님이 지금도 계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첫 번째. 그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같은 내용인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상에 민감하니까요. 하나님을 찾으면 상 주시겠구나 이렇게 묵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때로는 우리는 무의미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기도 좀 더 한다고 해서, 내가 성경 지식이 쌓인다고 해서 무슨 변화가 있을까? 성경은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사람들의 여정을 다른 사람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상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상이라는 것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모든 여정을 주님이 의미 있게 보신다. 나는 알고 있다. 네가 나를 찾아오는 과정이라는 거.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이 의미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요. 이 히브리서 11장 참 내용이 깊이도 있고 너무 은혜가 됩니다. 시간을 내셔서 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11장을 묵상해 보시되, 오늘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만 나눌 텐데요. 11장 8절을 보시면 좀 더 믿음에 대해 설명해 줘요.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난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믿음이 뭔가? 아브라함을 통해 설명할 때는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고, 심지어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데 떠나는 것, 그것이 지금 믿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데 주님 가라고 하시니까 한 발짝을 내딛는 것, 이게 믿음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계산이 안 설 때가 있거든요. 내가 이거 믿음대로 살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 가운데 제대로 못 살 것 같은데, 나를 봐도 내 안에 그럴 만한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럴 때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설교자로 이렇게 몇 년을 살아오면서 공통적으로 듣는 이야기 혹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사님은 교회만 계시니까 세상을 잘 모르셔서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막상 정말 현실로 가면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론 저는 세상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요, 모를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그것을 몰라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요, 이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실제로도 내가 좀 선의를 베풀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그걸 받는 사람이 고마워하는 것은 잠깐이고 그걸 이용해요. 더 만만하게 봐요. 야, 이거 믿음대로 살면 내가 바보가 되는 거네. 그런 게 지금 우리에게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또 한 가지 듣는 이야기는요, 목사님, 제가 성경이 옳다는 거 인정하고요, 그 말씀 맞다는 것도 제가 받겠습니다. 근데 막상 삶에 가서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제가 정말 그대로 살고 싶은데요, 제 안에 그 살만한 에너지가 없어요. 사랑하기도 힘들고요, 용서하기도 힘들고요, 믿은 대로 살만한 힘이 저에게 없어서 저는 정말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가 많아요 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렇죠.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느낍니다. 우리는 이 두 문제에 끼어 있어요. 밖을 보면 믿음 대로 살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나를 보면 이 믿음 가지고 저 세상을 뚫고 지나갈 만한 여력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죠. 아브라함이 그랬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는 떠날 상황이 아니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그의 믿음은 무엇인가?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여 한 걸음을 내디딘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와요. 수요일마다 지금 마태복음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연결되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 이야기가 거의 유일하게 여기에만 나오는데요. 1장 18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나와요. 이 당시 약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보다 훨씬 깊은 의미였습니다. 약혼을 하면 먼저 혼인신고를 한 것과 똑같아요. 1년 정도 따로 살다가 같이 사는 것.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아, 저 둘이 결혼할 거구나. 약혼을 했구나. 그런데 약혼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 이 평생을 함께하기 약속했던 반려자가 임신을 한 거예요. 요셉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도 연애 결혼 했거든요. 제가 아내에게 듣기로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 남자였다고, 다른 사람은 사귀어보지 않았다, 전 믿고 있죠. 네, 그렇게. 근데 만약에 상상을 해봤어요. 결혼을 준비하는데 내가 요셉처럼 내가 평생을 함께 하려고 했던 내 배우자가 임신을 한 사실을 내가 알게 됐다면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하더라고요. 모든 삶이 흔들렸을 텐데. 지금 요셉은요, 그래서 결혼을 중단하려고, 당연하죠. 이 결혼은 이제 중단해야겠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20절을 보시면요.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결혼을 끊으려고 한 거죠.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셉이 생각하는 건 당연히 결혼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다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결혼하라, 완전히 반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 아이는 성령이 잉태하게 하신 거다. 그 아이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잠에서 깨고 요셉이 순종하거든요. 룰루랄라 기쁘게 순종했을까요? 모든 근심이 다 해결되고 기쁜 마음으로 결혼을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해요. 천사가 요셉에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이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요셉 안엔 두려움이 있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그 결혼을 이어가라. 순종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는요, 늘 우리 앞에 두려움이 서 있습니다. 절대로 성경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휘파람을 불면서 꽃길로 편하게 즐겁게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모든 믿음의 사람의 그 순간순간마다 늘 두려움이 앞에 있어요. 주님 반대로 가라고 하시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하면요, 엄청난 맞바람이 불어요. 이 두려움이라는 맞바람이 우리를 못 가게 붙잡고 우리 흔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지금 요셉이 그랬죠. 그런데 두렵지만, 어렵지만, 부딪히지만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그러나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정말로 의미 있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두려움을 안고서라도 가는 그 여정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것이 성도라고,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11장에서 쭉 믿음의 사람을 다 나열하고 나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을 창시하신 분도 예수시고 그 믿음을 완성하실 분도 예수신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한 주간 이 말씀을 기억하실 때 다른 것들은 혹 잊으시더라도 이것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게 주님 뭡니까? 설명 안 해주시거든요. 예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바라보라.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주님, 제 가정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바라보겠습니까? 알 수 있거든요. 아,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게 아니구나. 알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일이겠구나.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붙잡으십시오. 주님, 제가 오늘 어떻게 예수를 바라보며 살 수 있을까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 두려움이 우리를 앞에 막고 있어도 그 길을 영광스럽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계산이 안 서도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우리는 가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내 육신 가지고 나만 만족시키고 나만 즐겁고 나만 행복하려고 하는 그런 삶이 이제는 아니라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